찬양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본문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거슬립니다. 10장 38절 말씀인데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유사하게 들리지만 또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아서 예수께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보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능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부인하고도 십자가를 지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건 이겁니다. 따를 때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되어야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만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했지만, 자기 십자가를 졌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 따름의 목적입니다. 예수 따름의 목적은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따를 때 따르는 것이어서 중요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따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목적은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세히 보니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따르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조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건을 통해 내다볼 수 있는 목적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 모두는 한 가지, 예수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 예수를 따르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도 십자가를 지고도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예수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핍니다.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창조적이고 개별적인 삶을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신만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간다고 한다면,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일은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목적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와 무관한 그 목적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가는 동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와 무관한 그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러서 또 거기서 또 예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길을 갑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을 향해 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도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면, 자기 십자가를 졌다면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길을 갑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와 함께 하게 되는 그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37,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들이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받았지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만 절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선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한 조건이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앞에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고통스러운 것, 우리의 고난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멸망을 주시거나 고통을 크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뜻없이 인생을 괴롭히는 가학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처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착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야 자기를 부인하란다, 자기 십자가를 지른다, 이게 끝인가 보다 하면서 절망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과정이고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전에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끝까지 따른 그런 제자들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게 됩니다. 2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28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이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일치하게 되죠. 결국 뭐냐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의 아침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랐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따름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바르고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르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따르지? 그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될까? 물론 그것도 조건이어서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본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거 오늘은 옆으로 비껴놓고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따름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는 것,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따르는 것은 앞서가거나 독창적인 그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과 구별된 말입니다. 그것과 구별되어 나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답습하여 따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먼저 인생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본삼아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길을 걸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생보다 먼저 가시고 먼저 행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조치하여 주셨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구절 신명기 1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않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먼저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자,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자, 이 일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저 가신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행하시고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요한복음서에서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길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 길을 보여주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 먼저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이제 아버지께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당할 그 고난도 먼저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그 본문의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3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난도 먼저 당하셨습니다. 죽임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보니까 죽음도 생명도 주님께서 먼저 다 겪으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생명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몸에 짊어집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온몸에 짊어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육신이 되어 인생에게 오셔서 그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도 겪으셨고 그리고 죽임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을 다시 얻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처럼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제가 군복무할 때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쫄병 때 잠시 앰뷸런스 운전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위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차를 끌고 이제 출동을 하게 됐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사람들을 막 걸머지고 오는데 막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습니다. 막 아우성이고 죽겠다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이제 앰뷸런스에 싣고 이제 막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전방이라 헬기가 거기까지 도착을 못하니까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장소까지 제가 운전을 해서 가서 이제 헬기를 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이제 수색대였습니다. 수색에서 전방이니까 수색하게 되면 이제 주로 밤에 이제 적진 사이에 이제 뭐 통문 안에 들어가서까지 이제 정찰을 수색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수색을 하냐면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웬만하면 그래야 이제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앞 사람을 따라가거나 늘 단일한 안전이 확보된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날에 어떤 한 사람이 졸았는지 딴 생각을 했는지 잠시 동안 방심한 사이에 그만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뢰를 밟게 됐는데 지뢰가 폭발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다리가 잘리고 어떤 사람은 막 파편이 쳐서 하여튼 뭐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극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가는 데는 따라가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가야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상황이라면 목숨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내다보십시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예수께서 따르라라고 했는데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라라는 말이 못마땅한 사람도 덜어 있을 겁니다.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는 고유한 내 인생길을 가고 싶어요.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고 항의할 사람도 있고 또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예수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그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잊고 그 기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그래서 그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길을 따를 때 아무런 힘도 없었고 뭐 쌓아놓은 의나 공로 없어도 우리들이 찬송하며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검문소에서 마치 주님이 제자들을 딱 시켜서 뭐 베드로나 뭐 안드레를 시켜서 야 검문에서 애들이 뭐 했나 잘 봐라. 그래서 공을 세운 일이 없으면 돌려보내라. 야 돈이 없으면 돌려보내라.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따라오라 그랬죠. 그리고 먼저 가셨어요. 갈 수 있으면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앞에 조건 두 가지인데 그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60장인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음이 비친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세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그냥 찬송하며 즐겁게 가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시면서 찬송을 막 부르면 우리 어머니는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찬송을 할까. 근데 가만히 살피니까 우리 어머님이 힘든 날 그렇게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랑 부부싸움을 한 날 어머님이 찬송하셨어요. 이제 옛날 그 남편들은 왜 이렇게 부인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날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날 찬송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말썽 피울 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셨는데 금식하시면서 찬송을 해요. 금식하면서 식구들 밥 차려줘 봤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요 슬프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주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달프죠. 힘들죠. 지금 뭐 재난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 많이 만났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찬송과 기도잖아요. 우리들이 찬송하면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먼저 살폈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따라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썩어 빠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변방 갈릴리라고요. 총구석이라고요. 주님이 왜 부활하신 후 거기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 세상의 영광을, 그저 화려한 성전을, 많은 무리들을 쫓아갈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했던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예수를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들이 무엇을 따를지를 생각하세요. 외형적인 것, 그 어떤 조건,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오직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가신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갈릴리, 이스라엘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마태복음서에선 주님을 맨 처음에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해석도 달아놨어요.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이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목적도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경로를 이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동떨어지거나 많이 뒤처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에겐 호흡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가능성이에요. 다시 궤도를 바로잡으십시오.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나를 따르려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따름의 목적인데 뭐냐면 따르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목적은 따르기 위해서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따름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 가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지만 우리는 생명도 얻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